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여 명의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또 학생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36세의 한 아저씨가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눈을 맞아서 아빠에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학교로 칼을 들고 달려가서 그 10살 된 소년을 찔렀어. 병원으로 갔지만은 3시간 뒤에 죽었어요. 경찰에 와서 그 아저씨를 찾으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요.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아저씨는 제가 볼 때 복수의 끝판왕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갖는 것은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이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살고 정오심을 가지고 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수심에 시달리고 원한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세요. 단순히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용서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건 이제 조건 같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앞에는 더 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어떤 변호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보고서 크게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까지 빚을 지고 있는 17명의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 속에는 내가 당신들이 나에게 진 모든 빚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는 탕감해주는 내용을 썼는데 17명 모두가 다 등기 우편으로 보낸 편지 접수를 거부했어요. 다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빚을 독촉하는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지도 않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성경 속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성경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해하는 거예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시고 그 사실을 알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시시한 죄, 하찮은 죄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보면 우리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비유가 뭡니까? 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 저도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거대한 돈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상납하는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600데나리온이에요. 600달란트예요.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빚진 돈은 1만 달란트. 몇 배입니까? 600하고 1만. 비교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왕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은혜를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사실을 모르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소액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소액의 빚을 지고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잡아 가두어라, 옥졸에게 맡겨가지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건 일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니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누렸지만은 잠시뿐이었어요. 잠시뿐이었어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은 자신의 악행으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내 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서 피해망상 같은 질병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인격이 무너져요. 신경질을 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게 감옥살이에요. 용서 안 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아버지,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어머니,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형님, 용서가 되지 않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감옥살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 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꺼내어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때 용서하기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갇혀있는 나의 감옥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 원한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자유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1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2.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3. 예수께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유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원한과 분노심을 가지고 살았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친구